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기도하여서 말씀을 향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응답이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출애굽기 5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지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로 그리고 모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십계명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바로가 모세와 같은 형제처럼 자란 사람이다라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는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바로라는 그 단어의 뜻이 큰 집이라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애굽 사실 가나안이나 또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또한 위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였습니다.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그만큼 그 참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선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여러분 그 정황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이 염려도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었다면 말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했더니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아니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야훼다 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작 엉뚱하게 이 바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야훼가 누구냐,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그런 답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모세가 명령하여서 집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하고 그 대신에
하루에 만드는 벽돌의 양은 그대로 다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골탕을 먹이는 거죠. 골탕을.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게 된 겁니다. 그 일의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하루하루 만드는 벽돌의 수를 기록하고 그들의 이 수학, 노예로서의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필이면은 바로를 떠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불평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바로의 눈에 미움이 되게 했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바로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러 갔던 유대인에게서도 책망을 듣고 비판을 들었던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다음 절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백성이 더 어려워졌고 그럼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형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다 압니다. 어떻게 되었고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돌아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여정도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탓하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했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다는 것. 22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바로의 만남에서 사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 그래서 모세대로 돌아가라, 안 되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기적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광야 40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생수로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경험해 나가면서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여러 어려운 것들과 그리고 또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기도함으로써 넘기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기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써 주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체험했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뜻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삶의 간증으로서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것을 확신하여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으시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때 기쁨으로써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